트리니티 미션홈에서 훈련받고 있는 김고은입니다. 저는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되게 큰 감사를 느꼈었는데 저의 신앙생활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감사했는데 저는 19년을, 제가 지금 22살인데 19년을 불신자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영접을 하게 된 계기가 제게 하나님 알려주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고은아, 너는 나랑 신분 자체가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전도지를 펴놓고 기도수첩을 펴놓고 저한테 맨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는데 맨날 거부를 했어요. 나 듣기 싫다고 제발 그만하라 막 그랬었는데 그날은 되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언뜻 보기에는 너랑 나랑 같은 사람인데 내가 너랑 왜 신분이 다르냐, 너랑 나랑 왜 건세가 다르냐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의 신분인 사람이고 너는 불신자의 신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영접을 했었어요. 근데 영접하고 나면 되게 행복할 줄 알았어요. 천국 시민권이라는 말도 혹했고 근데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그동안 저한테 문제가 닥치면은 그냥 친구들한테 조언 구하고 친구들이랑 고민 상담하면서 친구들이랑 놀고 그렇게 공허함을 달랬었는데 하나님 영접한 하나님 자녀는 세상 것에 위로를 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게 하나님 자녀 취소하고 싶다고, 나 그냥 차라리 내 스스로 열심히 해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부끄러운 기억이고 창피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런데 제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했고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게 두렵기도 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 앞에 제 인생과 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급급해지고 더 급해지고 막 그랬는데 오늘 강단 말씀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걸 후회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가 모자란 사람인 거를 폭로되는 게 감당하기 힘든 거라고. 여태까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살아왔고 내 인생의 왕은 나였는데 덜컥 그걸 인정해버리고 내가 모자란 사람이 되는 게 감당하기 힘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자녀 되고서도 하나님 자녀 취소하게 해달라고 이런 것도 미리 알고 계셨을 거고 근데 저를 왜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을까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집 대대로 처음으로 하나님 안 사람이거든요. 저 딱 한 명이에요. 복음 아는 사람이. 근데 왜 하필 우상 섬기고 점치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저를 부르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 빛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항상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응답이 안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응답이 이미 와 있더라고요. 죽어가는 가정 위에서 널 빛으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기도의 배경이라는 말에 되게 많이 눌렸었는데 그래서 제 교회 목사님한테 카카오톡을 했었어요. 목사님, 제가 요새 기도의 배경이라는 말에 너무 눌리는데 이게 대체 뭐냐고, 이거 결국 사람의 기준 아니냐고, 사람의 말 아니냐고, 정말 이게 사람의 말이고 내가 사람의 말이 눌리는 거라면 난 다시 임마누엘 축복부터 다시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 여쭤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의 배경은 너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뿐이지 결국에 하나님 앞에 너 혼자 서서 결단 내릴 때 불신앙의 흑암이 꺾여지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응답을 받은 게 결국에는 기도의 배경이라는 건 도움일 뿐이고 굳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님한테 기도의 배경 도움 얻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부모님의 기도의 배경이 내가 되게 하시게끔 한 계획이 있겠구나, 따로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정말 우리 가정의 첫 선교사로 계획하신 이유를 깨닫고서 날 빛으로 세우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미 빛으로 쓰여지고 있었고 응답이 안 온 게 아니라 이미 응답이 와 있었는데 난 그걸 누리지 못했구나 해서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자고 항상 기도를 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 마음 너무 답답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 너무 속썩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나의 유괴 부모님한테 나 엄마 자녀인 거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페류나 소리 듣잖아요. 막 근데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너무 죄송한데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이기를 포기하고 싶었던 나약한 내 모습 다 잊어버리고 정말 내가 나된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한없이 낮아지길 원하고 또 한없이 그분 앞에 엎드리길 원하고 이제는 내 인생을 위한 날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죽어가는 우리 가정, 죽어가는 세상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발걸음 인도하시는 모든 현장의 빛으로 쓰이길 원하고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고 그리고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왔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랩런트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세상 것에 많이 속고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내일 당장 죽더라도 세상 것에 미련 두지 않고 이 시간마저도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이고 싶고 온전히 하나님께 절 바치고 싶다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봉재 랩런트입니다. 저는 박여에서 생활을 마치고 좀 있으면 한국에 가게 되는데 한국에선 그리스도를 몰랐던 저가 박여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박여에 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게 제가 원하는 비전이나 꿈을 있긴 있었는데 그게 좀 그래가지고 놓치게 되었어요. 근데 그걸 놓치면서 제 생활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절대 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느꼈는데 꿈이 있으면 시작도 좋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목표를 붙잡고 무조건 거기에서 쭉 나아가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꿈을 놓치게 되다 보면 시작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목표 의식도 없어져가지고 하려는 의지 같은 것도 없어지고 실천도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많이 느끼게 되었고 또 한국 나가서 다시 붙잡은 꿈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랩런트 되자고 많이 느꼈고 또 기도 제목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면서 예배 성공하는 랩런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리니티 미션홈에서 훈련받고 있는 박현정 랩런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랩런트라고 말씀 붙잡았는데 청소년 신학원에서 목사님께서 주를 위해 살지 말라고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으로 주를 위해 산다고 포장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그런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포장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주를 위해 살아준다는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랩런트 되자고 잡았고 이제 곧 졸업한다는 게 실감은 아직 안 나는데 대학 현장에 가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자고 말씀 붙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리니티 미션홈에서 훈련받고 있는 조아미 랩런트입니다. 저는 박유에 온 지 3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졸업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이게 이번 포럼이 마지막 포럼이 되었어요.
제가 3년간 여기 있으면서 되게 막 힘든 것도 많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았었는데 정말 간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내가 여기 있는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많이 부서지고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이 아니라 단지 일주일만을 위해서 나를 바교에 보내셨구나. 나한테 메시지 이거 딱 하나 주기 위해서 바교 보내셨구나라고 느꼈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 받은 메시지가 딱 하나였어요. 제가 항상 막 기도를 하면서 막 응답이 안 오면 막 좀 실망하고 그러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 너무 힘들면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막 하고 내가 믿는 게 진짜 다른 종교처럼 그냥 종교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막 했는데 그 월요일 날 대청을 처음 갔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한번 해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믿는 게 종교면 어떨까 이러고 목사님께서는 항상 강단에 서시면서 나는 걱정이 아무것도 없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딱 강단에서 내려오시고 나시면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다 되고 그러시더래요. 그러셔서 아 내가 이렇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메시지 딱 받았을 때 저도 왜 랩런트들한테 와서 저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해주시고 가지 안 그래도 불안해 죽겠는데 왜 저러시지 이랬는데 그 다음에 제가 졸아버렸어요. 그랬는데 화요일 날 청신이 또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또 오신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메시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잤어요. 근데 2부 때 갔는데 화장실을 갔다 오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뒷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그 다음 거를. 그랬는데 그 부정적인 메시지 뒤에 한계가 숨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응답을 못 받고 막 염려를 하더라도 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그런 시시한 것들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한 가지 축복만이 그게 다라고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다고 네가 지금 응답 못 받고 막 염려가 돼서 걱정이 되더라도 그거는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그런 건덕지도 못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2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토요 예배 때도 그 기복신앙이랑 그 손목사님이 기복신앙이랑 그런 메시지 해주시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응답이 손목사님도 체험 같은 거 못 해보셨다고 응답이 오는 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구원 받은 것만 잡고 나가면 된다고 구원만이 정말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러셨는데 정말 제가 여지까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계속 메시지 듣고 자랐는데도 습관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어렸을 때부터 믿어서 생각 같은 거 없이 그냥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되고 이게 그냥 항상 똑같고 그러니까 막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딱 약해지고 구원에 대한 믿음 같은 게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믿고 있으니까 저를 여기 보내셔서 두드리시고 그 한마디 해주시려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내가 너를 구원한 게 다라고 그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저를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오늘 메시지에서도 제가 뭐 돌밭 길 까고 제가 막 뭐 가시덤불 있는 데고 돌밭이면 어때요? 씨 뿌리는 사람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말씀 못 듣고 좀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 잡고 계신데. 그래가지고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박이호 보내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저 돌아가서 한국에서도 정말 이런 감사한 말씀을 정말 너무 감사해서 정말 제가 말 안 하고 있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한국 가서도 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성 랩런트입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저를 좋은 옥토로 만들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항상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재지 않고 절대 믿음, 절대 복종하기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